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 개개의 말씀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들, 복수형으로 이야기했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제목만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것이고, 에베소서 그럼 에베소 교회가 1차적인 목표 회중이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약간 다릅니다. 애초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안디옥이 있었고 이고니온가 있었고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곳의 지역에 가서 이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이것도 회람서신 같은 거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성을 갖고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쓰게 되었는데 왜 쓰게 되었을까요? 왜 쓰게 되었는지가 사실 정확하게 3절부터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데, 어쩌면 그 1장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이야기하죠.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밝힌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에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너무 수용성이 좋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과 끈끈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마치 천사를 대하듯 바울을 대해 주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안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눈알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내 눈 빼어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끈끈한 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뭐든지 수용했습니다. 그만큼 둘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우리가 저분 정말 믿어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오늘 6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냥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 들었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절이 너무너무 잘 정리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면 이 악한 세대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 아니하고 우리 이 악한 세대를 거스리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이 악한 세대를 바꿔갈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복음을 제한적으로 두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 삶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은 황폐해져서 매일매일 영혼이 폐인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큰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 만족감이 없고,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요즘 정치인들에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만족이 안 돼요. 국회의원 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5번, 6번, 7번 하고 싶은 것, 그런 욕구들을 계속 채워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물론 종종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의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찬송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우뚝 서서 중심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울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깊숙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매우 긴밀하게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처음에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떠났어요. 그것도 속히 떠났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그래요. 여기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 다른 복음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이 뒤에 나오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 역할을 했다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바울의 빈자리를 그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 하면 자기들이 영향력이 없잖아요. 저거 바울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은,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였는데, 그렇게 원래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더 도움이 필요해. 또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거야? 그냥 예수님만 딱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정말 그럴까?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뭐 돈을 내야지만 뭐를 주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게 예수님 하나 믿는다고 끝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 그분이 말한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이 말한 것도 맞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야기를 속히 떠나서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꾀임이 넘어가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거든요.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가장 과격한 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하게지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웬만한 건 타협할 수 있어요. 기도 매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저 일주일에 한 2-3번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배 매일매일 드리면 좋습니다. 정한되면 주일 예배라도 꼭 드리셔야죠.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꼭 드리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겠네요. 뭐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요소들은 잠깐 양보도 할 수 있고 잠깐 타협도 필요하고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바뀐다는 것,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조금 수정하고 조금 바꿔야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뿌리의 근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그거 저주받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른 거는 약간 설득될 수 있고 다른 건 약간 조절할 수 있고 약간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1.1핵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무려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복음이 가미된다는 것 혹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또 다른 복음, 사실 복음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겠죠. 이단이고 사입이겠죠. 그런 말을 받아들여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또 다른 기독교의 또 다른 맛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내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십시오.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전도대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가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열심히 전도가 아니라 그들은 포교겠죠. 포교하고 있는 이 용인 지역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나가서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갔더니 둔전 쪽에 갔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봤더니 그 이단이더라는 거죠. 또 시내 갔더니 여기서도 이단, 명짓 앞에서도 이단, 계속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지금 이 두 이단이 용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숨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통계자를 봤더니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사람은 많지 않고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 70% 이상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예 뭔지 몰라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컵이 있어요.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컵이 있는데 옆에 다른 컵을 갖다 놓고 이게 진짜라고 말하면 똑같이 봤는데 이게 원래 진짜인데 비교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쌍한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면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이라도 말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대상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아들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모르고 혹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주받는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한테 좋게 했으면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왜요? 이런 얘기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게 가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건 유사복음이고 그건 기단이고 사입이고 가짜예요. 야 너만 믿는 게 진짜야? 되게 사람이 못됐네. 이런 말 듣겠죠. 사도 바울도 그들과 이미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을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고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만한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면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인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선택하면 그 결정은 어떤 결정이 되어도 바른 결정이 될 수 있고 가장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며 과격할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그런 말 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김규옥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이점순 성도님께서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교회에선 오늘 6시 15분에 위로 예배를 출발하고 어림 아파트 6시 30분에 경유해서 오후 9시에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목요 중보기도 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시어머니를 또 잃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귀한 권사님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며, 또 오고 가는 길 성도님의 안전한 길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것 도우신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으로 마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또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물론 종종 다시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복음의 말씀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